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 속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에 대해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이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듯 보이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벌을 받을 자들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멸망당할 자들이 구원을 받는 많은 열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명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이 또 세례받은 기억들을 다시 더듬으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모습들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을 이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어야 하는데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옛사람의 속성들,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적인 그런 속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자꾸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싸워야 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을 쳐서 죽여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근본적으로 가졌던 그 죄의 속성들, 옛사람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서 틈만 주면 고개를 들밀고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여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속성들이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지극히 큰 훈련에 동참하면서 자신을 죽여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죠. 여러분들 반복되어지는 그런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민한 적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긴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이긴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작은 자들을 찾아가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안내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큰 섬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미 모든 생각과 삶이 다 섬김이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 속에 사랑이 넘치고 겸손함이 있으면 절대로 악한 것들이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욕심들, 교만, 미움, 시기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속성들이 절대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섬기며 살고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커지고 또 더욱 겸손해져서 그런 옛사람 속성들을 죽이는 데는 이것만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냐면 전부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 오늘 26절 제일 끝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또 하나의 죽음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더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삶에 도전하고 섬김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옛사람의 속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더욱더 고개 들지 못하게 눌러놓는다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섬기며 살고 있는데 그 섬김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섬김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섬김이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승리를 얻은 그 감격 속에 자신의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는 옛사람의 속성을 죽이는 또 하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플레밍이라는 선교사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들고
사랑도 신뢰도 없이 주님이었으니까, 섬기랬으니까, 그래서 섬겼습니다. 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먼지 나는 길을 한참 지루하고 메마르게 다니다가 문득 사랑하는 주님께 이르면 되나.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섬김을 달콤하게 만드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광의 빗줄기처럼 이제는 섬기는 것이 내 기쁨, 내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섬기긴 섬겼는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이러면 되나, 그런 도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섬김의 삶을 열심히 했는데 그 섬김이 달콤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섬김으로 바뀌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생겼으니까 이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격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앞으로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즐거운 섬김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